여러분 토파보다라는 단어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저도 뭐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샅샅이 훑어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이 아니라 속을 이렇게 더듬어서 자세히 관찰하고 확인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 공동체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샅샅이 훑어가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읽어보면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글을 썼는데 자료도 모으고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게 뭐 특정 인물인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을 내가 다시 쓰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면서 누가는 이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이 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복음서라는 책들을 많이 읽어왔고 누가복음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했으면 이미 여러 번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좀 토파보았으면 좋겠어요. 샅샅이 훑어가면서 살펴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가 쓴 대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올바른 자세로 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토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겠죠. 속을 더듬어서 확인하듯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지 못한 습관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읽는 말씀이 전혀 나에게 새롭지 않고 과거에 어떤 때 들었던 또 어떤 때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과 그냥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주일에도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좀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누가가 이 글을 쓴 목적을 밝힌 후에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일어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더 자세히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서론이 끝난 후에 누가의 글의 첫 시작은 뭐예요?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이 첫 마디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누가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왕 헤롯 때에 라는 이 말, 이때는 과연 어떤 때인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1절인데 3.1절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경에 있는지 알잖아요. 일제 압제에 있었고 우리는 독립하기 위해서 막 태극기를 들고 나갔고, 우리에게는 이미 3.1절 때 그러면 아는 바가 있지만 우리는 유대왕 헤롯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매우 짧게 적어오긴 했으나,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되게 돼요. 그리고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가 왔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래의 땅이었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살았는데 그때도 계속 속국이었어요. 페르시아에. 그러다가 역사가 막 변하면서 여러 나라의 속국들이었어요. 특별히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들의 속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잠깐 주전 166년부터 144년까지 한 20여 년 동안 잠깐 독립을 했어요. 잠깐 독립을 하기는 했지만 또 금방 식민지가 되고,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때,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 헤롯이 여러 명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즉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 이제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인데, 헤롯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하면 이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원래 로마가 삼두 정치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 누구한테 줄을 서냐면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져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왕관을 들고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빕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감동을 해서 그 왕관을 들고 니네 나라를 돌아가서 니네 나라를 다스려라 해서 헤롯에게 왕권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헤롯이 34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 로마를 따라서 다스렸어요. 로마의 정책이었던 팍스 로마나를 흉내내기도 하고 로마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한 가장 큰, 이건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헤롯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진짜 많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있는 성전은 물론 헤롯 성전은 아니지만 어쨌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은 이교도 성전도 짓고 황제의 신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건물을 멋지게 져요. 그리고 도시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헤롯이 건설한 도시인데,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도 건설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가면 보는 건물들이 대부분 이 헤롯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건물뿐만 아니라 로마를 흉내내고 싶어서 항구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고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문화도 갖고 와서 검투사 경기도 하고 또 음란한 연극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헤롯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그 이미지를 좀 읽고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갑자기 높은 건물이 막 세워지고 없던 경기장도 생기고 스포츠 경기가 막 열리고 연극도 막 생기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누구에게는 헤롯의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입니다.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때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와 즐거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는 뭐냐 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헤롯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 누가 졌겠어요? 네, 힘없는 사람들이 진 겁니다. 사람들 동원해서 진 겁니다. 로마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득권들이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살기 좋은 시대였지만 누군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따지고 보자면 헤롯의 때는 사실 그 정체성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유대왕 헤롯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가 그 어떤 시기보다도 힘들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득권들에게는 풍요와 즐거움의 시기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억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누가는 이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헤롯의 때에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또 누가 나와요? 마리아.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또 누가 나와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가요?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성전에서 만난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헤롯의 때에 풍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 다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암울했습니다. 우선 사가랴의 가정을 살펴보면 사가랴는 이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사가랴의 부부가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떤가? 48절을 보면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매우 비천한 사람, 매우 힘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였고 또 10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소녀예요. 그럼 목자들은 어떤가?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매우 낮은 그룹에 계층을 나눠놓으면 매우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속된 말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당시 사회를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름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문화를 즐기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천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소망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때라는 말은 그 어떤 이스라엘의 시기보다, 물론 앞에도 너무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토봐보면 이 세상은, 그들이 살던 그 세상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돼요.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사가랴의 예언이라고도 하고 사가랴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고 노래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예언을 듣고 우리 집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아이의 탄생했을 때 어떤 노래를 할까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데 사가랴의 노래를 읽어보면 그 아이에 대한 감사는 앞부분에 매우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6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새번역을 읽지 않고 개역개정을 읽은 이유가 사실 이 구절 때문인데, 새번역은 구원의 뿔을 능력 있는 구원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뿔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역사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어떤 구원을 이룰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사가랴는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뿔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의 뿔 이외에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가랴가 바라본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구원의 뿔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태어난 게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구원의 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뿔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냥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움, 실존적인 어떤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스스로, 당시의 사람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세례 요한과 그 위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실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삶에는 구원이 필요했고 그 구원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된다 해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 뭘 하셨냐?
오늘 누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누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오늘 6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고 속량하신다고 말합니다. 백성을 돌보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돌본다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출애굽기 3장에 쓰인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밑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서 애굽 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 실존적인 어려움,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고, 이 돌본다는 말은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시고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팔려간 종을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죄의 문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다시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량하겠다고. 그럼 그 값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뿔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예수님 없이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노래 72절과 73절을 보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 얘기하냐?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맛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나잖아요. 시므온을 만나요. 그 시므온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봐요. 그리고 그 시므온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의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움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베드로전서도 인용하고 있는 비슷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어떤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읽을 텐데,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과 일으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번 주 본문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메시아가, 진짜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헤롯의 때에는 메시아가 필요했다고 누가는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온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 시므온, 안나,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간절히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가? 우리의 삶에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면 헤롯의 때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층은 나누어져 있고, 누군가는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보다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편해요. 그냥 이 정도면 내 삶이 만족스러워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못 누릴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냥 돈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자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구원자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구원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은 어떤가 하면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충분해요. 그냥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살면 그냥 괜찮아 보입니다. 난 뭐 별 불편한 거 없는데, 사후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입니다. 생각들. 구원자를 갈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나는 어땠을까?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최근 들어 진짜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저희 어머니 밑에서 저를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제가 깊이 있게 돌아보았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그렇게 믿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삶의 패턴이나 제 삶의 기질이나 제 성격이나 제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데 내 삶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더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벌여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됐구나 라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가랴의 노래와는 너무 다른 노래를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번에 함께 읽을 때 그 누가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믿는 바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에겐 별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의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고 오늘 이런 내용이구나, 물론 그것도 의미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헤롯의 때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어쩌면 더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아야만 돼요. 나도 바라봐야 되고 세상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나와 이 세상에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야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느 한 곳에 남아있는 공허함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누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괜찮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사회적인 아픔들을 직면하게도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고,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사실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천사의 노래, 목자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이냐? 나의 비천함과 실존적인 문제를 여전히 보살펴 주시면서 나의 삶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마리아가 내 비천함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와 비슷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뒤집어지는 세상, 교만한 자들이 내려가는 세상을 꿈꾸면서 노래했고, 사가랴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또 누가는 그러면 어떤가요? 누가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금 정리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알기를 바라면서 이 긴 글을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입니다. 우리는 바울인 것 같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양이 그만큼 많아요.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깊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그분이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그냥 단순히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헤롯의 노래는 이제 우리가 멈추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더 확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